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과 6장 말씀을 가지고 존경, 공평, 신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로 18절인데 17절을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고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장로는 크게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이 됐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지금의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배의 존경은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다른 생업 없이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데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살해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소에게 망을 씌워서 밭을 해치지 못하게 했지만 밭에서 일을 하는 소의 경우에는 입에서 씌운 망을 벗겨서 자유롭게 그 밭의 곡식을 먹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바쳐 수고하는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그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목회자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조차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목회자의 권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목회자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것은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돕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삶을 산다면 얼마든지 다시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투잡을 뛰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래서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투잡이라 해봐야 뭐 대리운전이라든지 택배 같은 그런 알바밖에 없는데 이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정말 적은 그러한 보수밖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중에 카페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사실 카페를 유지하는 것, 카페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주일만 간신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부교육자 구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목회자 그런 후보생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담임 목사가 없는 작은 교회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뭔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사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또 목회자는 힘들어도 버텨내면서 사역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인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그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정말 무책임한 그런 말이죠. 힘들더라도 교회는 목회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19절로 25절 말씀인데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를 두고 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죄를 지었다면 공개적으로 치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편견이 없고 공평하게 치리되어야 했으며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해서 장로를 세워서는 안 됐습니다. 또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성급하게 권징을 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신중하게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송사는 일반인들보다 더욱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로 그의 지위가 교회에서 중직이므로 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그가 지도자이므로 교회 안에 또 밖에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무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고소하려면 항상 두세 명의 증인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라든지 교회 중직자들은 모함의 대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명확한 증인이나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 이렇게 징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악의적인 비방으로부터 그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회중 앞에서 엄격히 그를 책망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지도해야만 했습니다. 편견과 편파적인 태도로 불공정한 그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성급하게 징계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치리하는 것, 특히나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을 치리하는 것,
이 일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걸 잘못하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중대한 그러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아무 증거도 없이 카더라라고 하는 말로 사람을 먼저 생매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요, 오랜 재판 끝에 혐의 없음으로 판정을 받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일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누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교회가 여러 송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중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서 주님께 책망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2절을 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종들 그리고 그 주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살던 시대가 정말 엄격한 신분사회였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노예 매매가 성행됐고 노예는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노예 제도의 폐지는 1870년대 이후에 일어난 정말 머나먼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믿는 주인을 둔 종은 자기 주인을 형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들의 가르침에 욕이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섬김으로 유익을 얻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동료 신도들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에게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므로 그들의 노예로서의 직업에 소명의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이제 종으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고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척하는 눈가림을 하지 않고 굳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주인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있을 때는 성실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잔꾀를 부립니다. 이것을 저들은 요령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라 말하는데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사람은 요령을 피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결국 신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어디서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상사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며 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